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른다. 이것만한 큰 복이 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의하면 한 세 사람 정도 정말 참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세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압 사람, 그러니까 이방 땅인 그 모압에 사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은 장녀로서 장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더불어서 간음을 한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천한 여인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이렇게 천하고 재많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들이 뭔가 잘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이 아니고,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그 순종의 자세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믿음과 순종을 기초로 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생 라합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 우리가 본봐야 될 점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생 라합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행동으로서 이 믿음이 진짜 순도 100%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로 확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바늘과 실, 이 가운데서 실이 없는 바늘,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주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실이 있어야 바늘이 재구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정말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죠, 요단강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물론 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간혹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참 그 신기하다,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세례 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퍼붓고 있어요.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런 말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책망을 했을까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독사의 자식들아. 왜 하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 왜 돼지 새끼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면 비둘기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이 뱀은 귀가 없습니다. 귀가 말을 듣지 못해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독사뿐만 아니고 모든 지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무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다 나름대로의 뜻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은, 뱀을 지칭한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이 기는 있지만, 기는 있어요. 우리가 같이 똑같이 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의 귀가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세례 요한이 비유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들 하지만은, 선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랑하지만은 그 자랑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거짓되고 위선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너희 삶 속에 구원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라. 지금 그런 뜻으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1년, 2년 배우면 참 신기하잖아요. 유치원 딱 들어가면 벌써 영어도 몇 마디 배우고 이것저것 배워와서 집에 와서 부모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3년, 4년, 5년, 6년 공부를 했으면 뭔가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학교에 가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없다. 그건 곤란하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달라스 사시는 여집사님이신데 지금 50대 후반입니다. 그분은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여상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맨날 꼴찌했대요. 그 꼴찌하는 그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꼴찌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꼴찌를 했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알파벳을 몰라요. 그래서 길을 못 읽어요. 읽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을 잘 찾아다닙니다. 저보다 더 잘 찾아다녀요. 어떻게 찾아다니냐? 대략 숫자를 가지고 킴벌리 그러면 K자에 짝대기 위로 올라 있고 리 할 때 Y자 짝대기 밑으로 와 있으니까 모양 그림을 이제 이미지를 머릿속에 상상을 해가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잘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학교에 다녀서 배웠으면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됩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지 않는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감나무를 심으면 3년이 되면 그 열매가 열려야 돼요. 감나무를 심었는데도 3년, 4년, 5년 됐는데도 그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나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구원 얻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반드시 구원 얻은 성도다운 그 삶의 행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벽 위에 있는 기생,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설교 제목을 기생이라 써놨더니 어떤 분이 지적을 했어요. 이게 맞나, 저기 알고 썼나 모르겠었나, 제가 잘 모르고 썼어요. 근데 27년 된 제가 한국어를 잘 몰라가지고 기생이라 써놨더니 40년, 미국 온 지 40년 된 분이 그걸 알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 기생집이 옛날에는 여인숙을 겸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성벽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성벽 위에 있는 그 기생 그 라합의 집에 가서 이제 유숙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성벽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그 군인들이 그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는, 그래서 여리고라는 나라가 크지 않으니까 여리고 왕에게 이미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체포해라.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기생 라합이요, 그 군사들을 빼돌리고
따돌리고 그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옥상에 올려 숨겨줍니다. 삼대 밑에 숨겨줍니다. 이것은 어쩌면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정말 무모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기생 라합이 왜 자기 나라의 왕을 쏘이고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여리고를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여리고 백성이지만은 이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제약이 간영해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해야 되는데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너희에게 이 땅을 약속한 줄 우리는 안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므로 이 땅은 결국 너희 손에 들어갈 것이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정탐꾼들 지금 숨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믿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온 우주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살펴보시면 나는 당신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온 기적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또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왕인 그 옥과 시온을 쳐부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므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눈에 보지 못했지만 말로 들었지만 이미 그 기적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무도 당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민족이지만 내 나라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망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기적들이, 전쟁, 질병, 교통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잠 잘 자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라스베가스 구경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돈이 많아서 경비행기 타고 이번에 뉴욕에서 비행기 가다가 저 쿠바 저쪽에 지금 바닥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부부가 몰라요. 내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 이거 기적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0%입니다. 중도 장애자까지 10%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샬롬 장애인 그 모임에 가서 저녁에 설교하러 갔는데 한 60여 명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얼굴이 비틀어졌고 팔이 말을 안 듣고 그다음에 다리가 말을 안 들어 휠체어 타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냥 올라가지 않는 소리를 막 올리면서 얼굴을 비틀어가지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데도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손뼉 칩니다. 그전에 손뼉 잘 안 쳤는데 그때부터 제가 손 올려요. 찬양할 때.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 찬양한다고 온몸으로 찬양하는데, 그런 10%의 장애인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은 사지육신 멀쩡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기적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이 기생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훨씬 개역 성경이 더 와닿습니다. 상천하지에. 무슨 말입니까?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옳은 신이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왜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천하지의 하나님, 기생라합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도 체험했습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릅니까? 왜 우리는 이 좋은 시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왜 모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왼손에 시간을 붙잡고 오른손에 인류 역사를 붙잡으시고 모든 인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고 내가 기댈 만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세상살이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걸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 따른 순종, 이 순종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라합은요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하고 생명을 걸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하는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기생라합은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867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그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슈어드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국무장관, 외무장관이죠. 슈텐레스라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이제 양국 그 국무장관, 해무장관 회담을 했어요. 회담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소련이 소유하고 있던,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던 그 알라스카를 미국에 팔고 미국은 사는 그 문제였습니다. 그 회담장에 들어서기까지 그 알라스카를 바라보는 눈은 미국의 눈이 달랐고 러시아의 눈이 달랐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당장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이 알라스카가 눈 덮인 산으로만 보였습니다. 얼음 덩어리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지도자들, 특별히 국무장관 이 슈어드의 눈에는 얼음 덩어리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보고, 그 수많은 보고가 슈어드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알라스카 지금 뭐 석유를 일부 생산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 본토에도 지금 석유를 지금 계속 지금 점차 양을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라스카 땅에 묻혀 있는 석유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계 원유 전체 매장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라스카 얼마나 귀한 땅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스 값이 좀 오르고 뭐 내리고 그러지만 너무 그 가스 염려하지 마세요. 한국 같은 데는 정말 염려스럽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200년 가도 미국은요 가스 뭐 걱정 없어요. 벤츠 돈이 없어서 못 타서 그렇지 얼마든지 타고 다닐 수 있는 가스 매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담을 시작했는데 그 러시아의 외무장관인 그 슈텐레스는 잠시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이걸 정말 팔아야 되냐? 그것을 눈치챈 이 슈어드라는 미국 국무장관이 끈질긴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회담을 성사시켜서 720만 불에 알라스카를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슈어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이미 21세기의 알라스카를 미리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21세기, 지금 21세기 넘어와가지고 지금 그 알라스카 지금 보고가 하나씩 지금 캐내가지고 얼마나 미국이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의 러시아 지도자들은 미래의 알라스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미국 지도자들, 특별히 슈어드 같은 분은 미래의 알라스카를 이미 벌써 100년 전에 이미 봤다는 거예요. 슈어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 그 미래의 땅, 정말 그 보고를 바라보고 끈질긴 설득 끝에
알라스카를 구입해서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영웅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면 나는 그때 이미 벌써 21세기의 알라스카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대요.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도 제약으로 망해가는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 땅을 장차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여리고 땅을 통해서 세계 인류를 구원하게 될 그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 기생 라합은 동족과 조국의 미련을 두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과 제약의 나라 여리고에 대한 미련을 버렸을 뿐이지 동족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아쉽지만은 한민족으로서 아쉽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육신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약의 나라 여리고에서 하나님 나라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처럼 슈어더처럼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다시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창문에 매단 그 붉은 줄은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줄이었고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죽으실 십자에서 흘리실 그 보혈의 예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이제 정탐을 마치고 그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과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때 구원해 달라는 그런 표징을 요구를 해요. 증표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생 라합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분명히 이 약속한 대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우리를 성벽에서 달아내려온 그 줄처럼 붉은 줄을 나중에 성벽 위에서부터 달아 밑으로까지 내리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영국 그 런던에 가면 영국 역사상으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 외환은행 본점 건물이 있습니다. 그 외환은행 본점 건물 바깥벽에 가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리석에 메뚜기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 이제 메뚜기 조각이 붙어 있는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그 옛날에 런던의 어떤 그 집에 그 소년 조그마한 그 아들 소년이 가만히 보니까 정원에서 메뚜기 한 마리가 팔짝팔짝 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메뚜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메뚜기가 잡으려고 하면 팔짝 뛰어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집 밖으로 넘어가지고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년이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서 계속 그 메뚜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를 못해요. 한참을 따라서 가는데 메뚜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팔짝 뛰고. 그래서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보자기 쌓인 갓난 아기가 그 숲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그냥 메뚜기 잡는 것도 놓쳐버리고 이 소년이 집으로 뛰어와서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즉시 달려가서 그 보자기 쌓인 아기를 이제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원에 보낼까 하고 생각하다가 막 그냥 우리가 키우자고. 그래서 그 소년의 부모가 그 갓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어디 가도 그냥 1등이에요.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그 훌륭하게 성장해서 나중에 영국 제1의 은행가로서 아주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외환은행 은행장이 되어졌는데 건물을 짓게 되었을 때에 그 건물 바깥 그 외벽, 그 대리석 외벽에다가 메뚜기 조각을 세 개가 붙였습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메뚜기가 없었으면 내가 오늘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하나님께서 미물인 이 메뚜기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이 있게 해줬다. 이 은혜가 넘쳐가지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위안은행 건물 출퇴근을 하면서 그 메뚜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는 그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생라합은 두 정탐꾼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생라합에게 있어서는 바로 생명줄이죠. 생명줄.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성벽 높은 기생라합의 집에서 아래까지 내려온 그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붉은 피, 그 붉은 피를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유월절, 그러니까 패스오버 하루 전날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뛰고 피가 없는 집에 그 애굽의 그 장자들만 다 죽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뭐 우리 박사모님의 어른들은 알겠지만 그때도 이 창문 문설주에다가 반드시 붉은 색깔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런 글을 이제 성경 구절로 쓰고 집집마다 교인들 집이 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속한 한 90 가정에 그 문설주마다 붉은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증표가 붙여져 있을까? 붉은 줄이 내려져 있을까? 우리 성도들 마음의 문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불언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지로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을 것인가?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그 붉은 줄을 내놓았는데, 증표로 내놓았는데, 주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 내놓으시겠습니까? 무엇 내놓으시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붉은 줄을 우리는 내놔야 돼요. 이 믿음의 붉은 줄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가요. 통과 못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생라합이 나라를 버려했고 왕을 쏘게 했고 민족들을 배신했지만은 왜 배신한 것입니까? 내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그 귀한 내 영혼 때문에. 오직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가의 흥망성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조국을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로 망명을 했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는 지학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망명을 해야 돼요. 어서 속히 망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나라 백성답게 구원의 붉은 줄을 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 구원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